없이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촌에 행해 주신 온 우주 삼라 만상 그 가운데서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큰 일, 이 큰 구원, 은혜의 복음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 은혜를 저에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나이다. 주님의 신부가 되었나이다. 주님의 거룩한 집이 되었나이다.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의를 의지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의 높이, 넓이, 길이, 깊이의 어떠함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범사에 주의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여러 혼동, 공허, 흑암 속에서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교회를 세워주셔사오니 이 사명 더욱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세계 만방에 주의 은총의 이 복음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먼저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참 우리 교회가 살고 있는 이 틀이 자유 대한민국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대통령 비록 여러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 있사오나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혼돈스러운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잘 드러내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그의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사 저 패역하고 가증스러운 악한 마귀의 근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놀라운 반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5장, 역대하 5장, 6장 1절에 11절, 요한일서 4장, 나훔 3장, 누가복음 19장.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 귀한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잠언 1장 2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걸 전체 성경 맥락에서 보면 아들의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구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 일의 핵심이 아들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제 그의 이름 하면 항상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언약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큰 것이 해결되면 작은 것은 진짜 작게 보이죠. 이 큰 거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에 자기 정과 욕심 채우는데 이걸 막 부르짖으라 이걸 이용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게 보이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 눈을 열고 성경을 열어서 보이리라, 내 영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보이리라. 이게 잠언 1장 23절 이 약속의 말씀, 이 전체 이 기도 제목이 커지죠, 우리에게도. 예. 그래서 이런 기도를 늘 드리면서 깨닫기를 구하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도 오늘 5일이니까 5장, 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내 지혜 내 명철, 이 명철을 성부 성자 하나님을 지혜로 명철로 이렇게 우리에게 맞추어서 표현해 주기도 하시고, 이 명철 지혜가 또 어디에 담겨 있느냐, 이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이 성경에 주의하며 성경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이 성경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귀한 은혜를 지키도록 하라. 그런즉 내 아들아 아들들아 성도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음녀의 미혹에서 멀리해라. 내 입의 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잠언 말씀도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잠언도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이 잠언도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그죠? 잠언도 내게 대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63절, 24장 25절, 27절, 32절, 44절,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뭐 여기에다가 또 하나 더 이래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아들의 복음과 복음을 유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대하여 이 성경이, 잠언이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관점으로 잠언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을 이거 버리지 마라.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지키라. 내 길을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해라. 그에게서 멀리해라. 이 음녀의 미혹에서 멀리해라, 이런 뜻이에요. 잠언 5장 6장 7장 이 음녀가 나오죠. 이 음녀가 얼마나 나부댕대는 것이, 이게 저는 옛날에 이걸 볼 때 막 육적으로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이게 우리 성도들, 주님의 신부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오늘날에도 온갖 적그리스도가 난무하고 있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죠. 바다 짐승, 땅 짐승, 종교다원주의, WCC, WEA, 여러 가지 강교한 입술로, 교묘한 입술로 유일한 그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음녀의 미혹에서 멀리해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어떤 세속적이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어떤 계속해서 유일한 그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멀리해라. 가까이 가지도 마라. 뭐 신천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산홍에 뭐 하나님의 교회 온갖 잡동사니 이단들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죠. 두렵건대 내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가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결국은 신천지 이만희한테 미혹이 된다 치면 다 재산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다 빼앗긴, 우리 영광 다 빼앗겨 버립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의 그 벨게이들 물을 드는 그런 좌파 물들은 그 사람들한테 빨래 들어가면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의 영광도 다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들 보면 저런 것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앉아있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진짜. 왜 내가 이래 돼버렸나 싶은 생각이 들지요.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저 이방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김철원 교수님이 자기도 서울대학교 다닐 때 주사파로 뭐 이래 있다가 거기 공부하다가 가들 공부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 조금만 참으면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거 건대와 다이나 부자 있잖아요. 청와대만 점거하면 그거 전부 다 우리 거 된다. 조금만 고생해라. 그런 자들이 장악해서 나라 빚을 엄청나게 늘어나붙죠. 그 누가 가져갔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죠.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결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 자, 우리가 이 역대하 5장 1절에서 6절, 11절 어제는 그 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죠. 자, 이 역대하 5장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어옴, 성전 지성소에 메어 올리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메어 올리고 성전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의 식양을 상세하게 계시해 주셨죠. 모세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죠. 성막이 완성되고 구름이 쫙 덮었잖아요. 그죠? 이 솔로몬의 성전이 다윗에게 계시하신 식양대로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는 유일한 은혜의 그 복음에 근거해서 집을 세워야 되죠. 설계되도록. 우리의 설계도가 성경이잖아. 그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고, 이 성경의 핵심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었다.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하겠느냐. 북이스라엘이 터가 무너지니까 아예 역대기에서는 이름도 그 나라에 언급도 안 하잖아요. 이 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다 이 말,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역대하 5장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구름이 여호와의 전 성전에 쫙 덮치잖아요. 사실 이 구름이 우리 주님의 이 성령과도 결부되어 있구나. 성전이 완성되고 난 뒤에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약속하신 큰 것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 성전을 세워 주시겠다.
그 성전이 완공되면, 복음이 완공되면, 성전이 완공되는 것은 고린도전 15장 3절 4절을 생각하면 돼요. 고린도전 15장 3절 4절 여러분 외우시고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되죠. 요한복음 2장 19절도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열어주셨느니라.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 복음의 은혜를 누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증거하게 하신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셨죠. 지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탄식을 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게 될 때 의롭다함을 얻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성전. 그래서 성전이 주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구나.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는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반드시 재림의 그날에는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여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겠구나. 이 은혜를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창세기 9장 16절에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정결한 짐승의 번제 잡아서 번제를 드렸을 때 번제의 그 향기를 허망하시고, 그죠? 그 향기를 허망하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번제의 향기의 주인공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한 예표구나.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17절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구름 속에 뭐가 나타나면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셨죠. 따라서 합시다. 구름 속에 무지개. 네. 무지개는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의 주인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예표하겠죠.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이 이루어지면 누가 증거한다?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누리고 증거하게 하시겠죠. 그것이 또 구름으로 예표하는구나.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의 메시아 언약의 핵심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이 다 적용되면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리라. 이것이 메시아 언약의 궁극적 성취구나. 70일의 궁극적인 완성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또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났을 때에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5장, 6장, 7장 쭉 여기서 보면 음녀한테 미혹이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빨리 해결해야 되죠,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할 수가 없겠죠. 거룩하신 분인데 심판만 있을 따름이다. 미혹되지 마라. 네 존영이 빼앗긴다. 그 개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란 말은 군대 용어잖아요, 그죠? 영적 논리로 보면 최고의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뭐 우크라이나가 이기든 러시아가 이기든 그 전쟁이 큰 전쟁입니까? 3차 대전, 2차 대전, 뭐 1차 대전이 큰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전쟁이 최고 최대의 전쟁입니다. 그보다 더 큰 전쟁이 없어요. 3차 대전 일어나서 우리가 핵폭탄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은 어디에 들어간다? 나군에 들어가지요.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잊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지키겠지만 그 복음을 빼앗기면 그보다 큰 전쟁의 패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가장 큰 전쟁이다. 그래서 군대의 용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자신의 몸을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느니라. 저는 우리 번역 성경에 십자가로 승리했다는데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느니라. 승리는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다 연결되어서 부활하심으로 승리, 부활이 활용 정점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그 사명, 이 에스겔 시대를 보면은 그 사명 광채의 모양은 에스겔이 참 난감하고 어렵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에 70년에 돌아온다 했지만 그 아주 그 중앙의 한복판에 암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죠?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유다 민족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위로하기 위하여 이 에스겔서 내 민족을 위로해라. 에스겔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금 우리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쫀짠한 문제만 봅니까?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까? 멀리 내다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지금은 환난 중에 있지만 이 환난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환난 속에 밀어 넣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관계와 교제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에 있다. 그 복음과 복음을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라.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장차는 한없는 영광으로 참여할 것이다.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는 영광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이 에스겔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 사명 광채의 모양은 이분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의 모습이다.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구름 속에 무지개. 우리 정도에 갔을 때 구름 속에 무지개 쫙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박 집사님 그때 갔어요, 못 갔어요? 구름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간 게 비가 많이 온다 했는데 비는 안 오고 구름이 착 있는데 구름 속에 무지개가 이게 무지개가 같으니,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 무지개가 바로 성막, 성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복음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구나. 이 무지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이걸 우리에게 맞춰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무지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그 홀연히 변화되는 그 모습 보여주시면서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예수님이 무지개의 주인공이고, 왜 무지개로 표현했냐면 영광스러운 광채, 이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이고, 또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장차 주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엘리야, 모세도 신령한 몸으로 바뀐 것을 보여주셨죠. 그 영광의 모습을, 예? 그 영광의 모습을.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이니,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이니. 이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예사로 하면 그의 말은 성경 전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누구 관점으로? 예수님 관점으로. 그죠?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관점으로? 주님 관점으로. 그럼 주님 관점 가면 주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 구절들은 알고 있어야 되나 몰라야 되나? 주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예?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강변교회를 앞으로 같이 대를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을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는 것 같이 강변교회를 이어받을 사람은 성경을 보는 관점, 저는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을 따라가고 제 뒤를 이어서 이 강변교회를 이어갈 목회자도 누구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예? 정려해야 하네요, 최 목사. 맞죠?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그런 목회자를 보내주시도록 이제 새벽마다 좀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해야 되죠.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죠? 그런 목회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성경을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죠. 그 구절이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요한복음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 27절 32절 44절에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저도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경을 풀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무슨 일꾼이라 한다? 새언약의 일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목양하도록 교회 목회자가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어렵잖아. 그죠? 지도자가 바로 서야 돼. 그죠? 흉악한 이리한테 맡기면 안 되죠. 교회에 흉악한 이래가 들어오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 성도들 중에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을 새언약의 일꾼인데 새언약의 일꾼은 어떤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 세웠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이런 구절들을 예사로 보지 마라 이 말이죠. 아, 그러면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 성령이 오신 목적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그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도들을 보살피도록 목회자로 세웠구나. 그럼 성도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푸는 것인가? 성경 구절을 보니까 고후 3장 6절, 고후 3장 6절 시작. 12절에서 18절. 이런 것을 이해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고전 2장 10절에서 16절. 따라 고전 2장 10절에서 16절. 이런 구절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로마서 7장 6절. 또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이 관점을 적어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그걸 이해하고 적용하고 증거하도록 세우신 일꾼을, 새 언약의 일꾼인데, 바울이 마지막 그의 목회 서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잖아, 그죠? 베드로의 마지막 서신도 베드로후서라 하면 베드로후서 3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 베드로후서 3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 이런 구절들은 적어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 관점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엄히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에? 사람들은 계속 자기 사역을 쫓을 이 목사 저 목사 찾아다니죠. 에? 그거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이걸 깨닫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한 말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우리 이 누가복음 오늘 19장입니다만은 이 구절이 또 역대하 말씀하고도 다 연결이 돼가 있어요. 이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메어 올렸죠. 그 언약궤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그 성전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공이 된다. 이 성전의 은혜가 적용될 때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게 되고 우리도 성전이 된다. 그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언약궤의 주인공으로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겠죠? 그래서 이 언약궤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 어디에 모여 올렸다? 지성소에. 지성소는 뭐에 대한 상징이다? 하나님 임재의 장소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해 주셨어요? 복음을 이루어 주신 그것이 어떤 방도로 인자가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 제가 여기 요 구절도 같이 한번 더 이어면 좋겠다. 이게 누가복음 9장 20절 플러스 21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13장 32절 3일 후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완성 아포텔레오. 요한복음 19장 30절과 똑같은 텔레오 아포텔레오 3일 후에 완전하여 지리라.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셨다. 13장 32절. 그리고 18장 31절 33절 어제 우리 맥체인에 봤죠. 3일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7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하리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으나 실상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상하게 하신 그것이 머릿돌, 복음,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 이 복음 다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완성의 측면에서 머릿돌이고, 그 완성의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된다고요? 모퉁이 돌이 된다.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하겠나 말이야. 교회다, 교회 아니다. 교회 아니다. 그게 역대기가 메시아 언약적 관점, 성전의 관점,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는데, 이 메시아 언약에서 떠난 터가 무너진 북이스라엘과 사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잖아요. 아무리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의 숫자가 더 많죠. 예? 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지만 서울의 사랑의 교회가 숫자가 많고 재정도 많이 나누지만 이 교회가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역대기에서는 아예 언급도 안 한다. 무슨 관점이기 때문에? 메시아 언약적 관점, 성전, 메시아 언약의 핵심, 성전 중심이잖아요. 제사장 중심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왕같 큰 대제사장, 우리 주의 이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니까 교회다, 교회 아니다. 네? 이 신천지형이 교회 아니죠. 유일한 복음을 거역하니까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 알아야 되는데 참을 기도 간절히 해야 되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머릿돌이 된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7절 부활하신 주님을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다니라, 살아나야 하리란 말을 너희가 기억지 못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25절 27절 쫙 성경을 풀어주시죠. 예? 44절에서 49절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쫙 만났는데 이 부활하리라고는 자기 듣기는 들었지만 생각도 못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살아난 주님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뻐서 이게 진짜 도대체 이 큰 기쁨이 순교로 가게 하죠. 그죠? 죽어도 또 우리도 사는구나. 이게 창세기에 사라가 65세에 남편 따라와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리라 했는데 자식을 사라에게 몇 년 만에 허락하셨어요. 65세 더하면 몇 살입니까? 90세. 그죠? 90세. 내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보면 사라가 너무 기뻐갖고 믿지 못함으로, 예? 그하고 같은 거죠. 내내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게 진짜입니까? 이거 너무 우리가 이게 막 진짜 막 시험 1차, 2차 떨어지고 3차 떨어지고 5차 떨어지고 5차 때 됐다. 진짜가 그하고 같은 거죠. 너무 기쁨으로 못 믿겠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우리도 재림의 그날에 우리에게 참 장애 모습을 많이 안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죠? 특별히 큰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나 재림의 그날에 아유 네가 가가 서로 믿지 못함으로 영광의 벽옥과 수승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함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몸의 부활을,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으셨어요. 놀랍게 여기었대.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이 있나 같이 먹었죠. 몸의 부활입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몸의 부활을 안 믿고 정신적 부활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런 놈들이 톨스토이 같은 놈들이, 이게 바르트 같은 인간들이 육체적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몸의 부활을 못 믿는 놈들이. 바울이 어찌하여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지 못하나이까? 부활의 복음을 정하게, 부활의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도 믿지 않는 자들이, 이걸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걸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대속의 죽음도 안 믿어요. 바르트 신학은 따져 들어가 보면 이게 적그리스도지, 적그리스도 신학인데 그걸 따라가고 있으니, 우리 총신의 박영영 교수는 바르트를 만나가 그 세 가지를 물어봤다 하잖아요. 네하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게 돌아서고 온 거예요. 이게 바르트를 따라간 신학자가 김재준이라는 사람이고, 그거와는 결별해야 되는데 바르트와 선을 그어본 사람이 박영용이고, 이 김재준을 따라간 이 통합적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오늘날 종교다운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적은 뿌리가 온 덩어리에 퍼진 거예요. 그 집 문 가까이도 가지 마라. 발로 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너지면 이걸 거역하기, 마귀는 이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 부활하신 주님의 이 복음을,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이 부활을 부정하게 만들어보면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보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얼마나 그 로잔대에 그런 놈들을 초대하고 그러면 그런 놈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해라, 이게 되죠. 성경의 잠언 7장이, 잠언 5장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집 문 가까이도 가지 마라, 이 말이 그게 음녀다, 음행이다 이야기예요. 그 집 문 가까이도 가지 마라. 로잔대에 진짜 그 복음을 부사하면 그런 이상한 인간들을 초대도 하지 말이, 그 사람들을 막 초대해가지고 결국은 손에 손잡고 갈락하는 거죠. We are the world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복음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여길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더라도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게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이 진짜가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걸 간증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게 큰 겁니까? 성경이 깨달아진 게 큰 겁니까? 성경이 깨달아진 게 이게 큰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성경이 이해하고 깨달으면 예수님 본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큰 은혜를 입은 거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이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는, 또 사도 요한도 초대교회 당시에 네로를 비롯해서 네로의 대의에 이어지는 그 로마의 지도자들이 극심한 성도들을 핍박했죠. 막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에 요한도 다 자기 친구들 다 순교당했는데, 다 순교당했어요. 혼자 남았는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하면은 펄펄 끓는 가마 속에 던져 넣어봤더만은 요한이 끄떡끄떡 걸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고 어디로 유배를 시켰다? 밤모섬에 유배를 시켰는데, 이 요한이 받은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도 요한과 똑같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죠. 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으면 항상 마귀가 이 방면 저 방면으로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죠. 우리 옛사람의 본성을 자꾸 정과 욕심을 해가 막 성질대로 살도록 만들죠.
이런 팔자 편한 사람이 있다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없다. 팔자 편한 사람 없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죠. 예?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하나님 은혜 의지 안 하면 아무도 해할 자가 없어요. 예? 외부 조건이 문제가 아니죠. 복음 안에 있으면.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역시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올라가 장차 현재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복음 안에 사는 부활의 복음을 믿고 대속의 복음을 믿고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입신 은혜의 복음을 믿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신성도 가지고 계시죠. 참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육체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신성으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야 안 계세요. 육체로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인성으로는 육체와 신성으로도 하늘 보좌에 계시고 신성으로는 지금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어느 곳에 계셔요. 어느 곳에 안 계신 곳에 모든 곳에 계셔요. 다 우리 주님의 통치의 영역이 미쳐요. 그래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가 같아? 벽옥과 홍보석 같고 예수님 벽옥이다 홍보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비유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또 뭐가 있어?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무지개로 또 비유를 하죠. 그죠? 녹보석 같더라. 이 영광스러운 주님 신령한 그 몸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재림의 그날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은 천상교회 성도들이 재림의 몸을 입는 그날, 재림의 그때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 계시록 21장 12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계시록 21장 11절 하면 우리도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참여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야, 위로. 이게 좋은 소망이에요. 이 땅에 뭐 이것저것 참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망 저런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은 결국 손에 놨고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예? 다 내려놔야 돼. 그죠?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은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쓰면 우리도 장차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은 소망으로 주셨죠.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계시록 21장 9절에 11절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내려 보이니 뭐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뭐처럼 변하더라? 벽옥과 지극히 잡으십시오. 이걸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묵상을. 이 영광스러운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현재는 어떻다 우리가 적어요, 여러분이? 고난이지만 장차는 이 영광에 참여할 거다 말이에요. 예? 이 영광에 참여할 거예요. 이 계시록 21장 10절 11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거룩한 성이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잖아, 그죠? 어제 아침에 시온 성이잖아, 그죠? 예루살렘 성을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잘 따라요. 시온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죠. 이 성을 누가 정복했다? 다윗이. 왜 했으면 다윗의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 이 성을 무슨 곳이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죠. 자기 이름을 예표하는 것이 성전의 언약궤잖아. 그 언약궤가 무슨 이름으로 불리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이 언약궤는 성전의 핵심이잖아, 그죠? 그 성전 예루살렘 시온 성에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을 세우셨죠. 그 성전 중에서도 핵심이 언약궤잖아, 그죠? 그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메어 올렸죠. 그 언약궤를 품은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 예루살렘에 오늘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극히 아름다운 일, 복음을 이루어 주셨죠. 이 복음이 언약궤의 성취잖아, 그죠? 복음을 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누가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언약궤를 모셨잖아. 언약궤를 모셨다는 말은 복음을 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같죠? 내 죄를 영원히 바다 멀리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 믿고 내게 적용이 되었잖아요. 이 의를 적용받은 예수님을 모신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예루살렘 성은 그 이름을 두시잖아요. 언약궤를 모신 곳이잖아, 그죠? 그 성전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 언약궤의 주인공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주님의 신부가 되었죠. 예?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죠,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어린 양의 안에 주님의 뭐가 되었다? 신부가 되었다. 어린 양의 안에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어린 양의 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잖아요. 그 이름의 성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 예수님을 모신 성을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성경을 통해 쫙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예? 이보다 큰 영광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오늘 역대하 5장의 언약궤를 성전 솔로몬이 다윗에게 계시하신 성전 식양대로 성전을 쫙 완공하고 그 성전의 마지막 그걸 우리 하는 정점이라고 하는 언약궤를 레위 지파에게 메어 지성소에 메어 올렸죠, 그죠? 메어 올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예? 성전에 충만하더라. 이 내용이 이 역대하 5장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대로 누가복음 19장 이게 전부 다 성경이 이렇게 통일성이 있구나. 19장과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과도 연결이 되는구나. 성전 완공 후 7월 이것도 다 연결이 되고 해서 야, 성경이 이렇게 통일성이 있구나. 성전 완공 후 7월 대속죄일 장막절이 있는 절기에 성전의 지성소에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어 올렸죠. 그죠? 메어 올린 후에 성가대원이 일제히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그의 큰 긍휼이, 이 복음의 은혜가 큰 긍휼이 영원히 있도다. 영원한 의다. 영원한 의가 이루어졌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고린도 교인들아 알지 못하느냐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땅이다, 나라다.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가 그 몸을 가지고 음란하면 되겠나? 서로 그것 갖고 싸우면 되겠나? 메어 올린 후에 성가대원이 일제히 소리 높여 찬양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고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구름도 이 성령으로 오늘 보면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2장 1절의 사전에 성령이 충만했죠. 하나님의 집에. 그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했죠. 40일 동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성도들에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역대하 6장 1절 12절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13절에서 15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미 이루었고 장차 재림의 그날에 언약하신 대로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리로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 내 이름을 둘만한지, 내 이름을 둘만한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속죄소를 계위에 얹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피로 그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게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한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을 위하여 그 피를 뿌리죠.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는 거죠. 만나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천사들이 양쪽에서 쫙 날개를 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전 위 옷자락이 가득했다. 이사야 6장 1절에 3절 거룩 거룩 거룩을 노래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개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열왕기상 8장 6절에도 그 성전의 내소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이름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이름을 둘만한 집을 오실 메시아의 복음이 성취되기까지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았다 그랬죠.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성전, 구약의 성전도 율법 차원이에요. 그 구약의 성전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담긴 이 풍성한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죠? 3대 절기를 지키고 또 양잡고 소잡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까? 이제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살아가니까 엄청나게 편리한 시대가 됐죠. 그죠?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게 여기서 제가 갈라디아서 옛날에는 이런 말씀이 참 어려웠습니다. 저도 23절, 25절 누구나 다 아는 게 아니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소개하기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말은 뭐냐?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죠. 예? 그때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율법이 이야기한 대로 문자적으로 안식일도 지켜야 했어요. 그죠? 그런데 믿음이 온다는 말은 그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가 말세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이루어졌죠. 이제는 무엇을 믿는 시대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 복음에 담겨 있는 풍성한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율법 아래 성전에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했죠. 그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계시될 믿음의 이제는 이 계시될 믿음의 때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 시대 때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세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무엇을 통하여? 다 이루신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어떠함을 기록한 신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서 그때까지는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이랬어요. 그죠? 정결 규례도 해야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죠? 이같이 율법이 구약의 이 성전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 그죠? 어렵담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다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택하신 백성들은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께로 몰려오죠. 그죠? 이게 몰려오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아. 너희가 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자녀됨이잖아. 그죠? 자녀되면 모든 게 내 끼라. 모든 게 내 거다.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세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거든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는 게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게 이게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말이야. 다 하나다. 이게 뭐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이 몸의 부활과 새 하늘 새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는다 이 말이죠. 둘이 결혼하면 니끼 내 끼고 내 끼 니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 주님 신부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오늘 하루도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오늘 주신 말씀 더 잘 이해하고 풍성히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지켜주시도록 이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우리 강경교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증거해 줄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참된 목회자를 또 보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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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우리 신주 주여 이 은혜 안에 굳게 서게 하사 주의 영광에 은혜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주님의 이 몸된 우리 연수님 주님 우리 주님 아버지여 주님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주님의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아버지여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충성된 주님 디모데와 디도 충성스러운 사역 주님 보내주시오. 한마음 동일한 보좌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힘있게 되는 주님 이해하고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지혜와 뺨을 이 민족에게 주님 백성들에게 주님 진실로 선함과 감을 깨닫게 선한 지도자와 악한 지도자를 분별할지어다. 저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선한 일을 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